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알 수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 수북히 가득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 본 적이 있으신지요? 미국에서는 장례 예배 후에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다 관을 열어 두기 때문에 죽은 사람 보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렇게 다정다감했던 얼굴이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그렇게 흉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별거 아니고요, 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지, 일단 숨이 딱 끊어지니까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아담아 흙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은요, 그 아담아 흙덩어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생기란 말, 숨이라는 말이 뇌시마라는 말인데, 여기는 그 호흡이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숨, 생기를 걷어 가시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만 남습니까? 그냥 거무튀튀한 그냥 진흙덩어리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늘하게 식은 흉측한 그 시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날 것을 상상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 마른 해골뼈 그 무덤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킬링필드라는 영화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으시으시한 것이 무섭게, 기분이 또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패된 시신을 보고 한 달간 밥을 못 먹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흉측한 그 해골, 마른 뼈, 무덤을 보면서 이 뼈들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상상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은 다 압니다. 그것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질문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에스겔이 이런 지식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요, 이 질문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사랑과 구원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그 질문,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어떻게 예스, 노로 그렇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주여 나는 모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하시고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십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는 참으로 현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족속들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끌려온 겁니다, 지금. 그동안 수없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생활함으로 그들이 나라가 북쪽이 이스라엘, 남쪽이 유다로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 남북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이 여럿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다윗이 걸었던 정직한 길로 행했던 왕은 불과 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왕들은 다 저주받은 여로보암의 그 죄를 뒤쫓아 살았던 그러한 타락한 왕들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래서 경고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함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 침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신흥 강대국이었던 북방의 바벨론에게 침략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 온 나라 유대 민족들이 다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과 자유 없는 노예로서 하루하루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어떤 용기도 어떤 계획도 소망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다시 그린 고향에 돌아가서 자유롭게 살 만한 그런 힘이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다 마른 뼈처럼 그렇게 생명이 없는 그러한 그 부자유한 그 시리와 절망 가운데 죽은 자가 되어졌을 때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불러서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또 소망의 그 메시지를 선포케 하셨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모든 일을 능히 하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던진 질문이었고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그 유다 나라의 회복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개인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과 함께 짓밟혔던 한 나라가 다시 살아 회복이 되어져 하나님의 그 굉장한 군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금 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미 죽어있는 그 그루터기에 새싹을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포기한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세워주심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참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에 대한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고 바라는 소망이 없을 뿐인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일관된 주제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혹 내가 골짜기 마른 뼈와 같이 그런 형편 처지는 아닌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의 심각함과 안담함과 비참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과 소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골뼈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포기이고 절망인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붙드는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다릴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게 되어지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져 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그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치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그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먼저 돌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 안에 내 영을 짓누르고 있는 세상돌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내 영의 숨통을 막고 있는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그 굳어진 단단한 돌을 치우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문을 활짝 여는 자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일의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마른 뼈들이 큰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죽은 내 안에 내 영이 큰 힘을 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첫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힘을 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죽은 육체에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 것이지만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생기가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냥 죽은 채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냥 썩어 없어질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말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으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듣는 것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함으로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될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논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세우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해서 죽은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했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 없는 위로의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게 해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되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즐겨 듣는 자가 되어 날마다 역사하시는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구주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서 오늘 37장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그런 저들에게 경고와 또 심판과 또 다시 살리시는 그 회복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로써 저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백성들이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의뢰하며 나만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좋은 것, 나쁜 것, 그 모든 매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게 되기까지, 그런 주님 사랑 안에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험하게 다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또 스바냐 1장 18절에는 그들이 은과 금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십계명 제2계명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구약의 10번 이상이나 하나님 자신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는 호투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그만큼 너희가 다른 데 가지 마요.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리는 거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너희가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다 그것이 멸망하는 것이요 사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고 아버지가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기적은 성령 충만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까지는 이제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졌지만 그 안에 생기가 없으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9절에 와서 비로소 여호와 말씀의 생기와 사망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기가 무엇이냐면 히브리 말로 르하우라고 합니다. 아까 네시마와 같은, 네시마는 아람어라면 르하우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호흡, 또 생기, 생명,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생명이며 그것이 영혼으로서 육체에 들어가 살게 하는 역사,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르하우라고 하는 말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성령이 들어가서야 비로소 살아나는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능력, 모든 기적이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보면 삼손이 나오죠.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 그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었고 성문 문설주를 어깨에 메고 나갔으며 나귀턱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눕힌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드릴러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유혹받아가지고 나시린의 그 비밀을 토설하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진 다음에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기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의 그 영광과 성령이 떠난 다음에 비참한 그 인생이 바로 삼손의 인생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은 꼼짝없이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죽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뜨거운 임재 가운데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변했던 것입니다. 담대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어린 소녀 그 비자의 그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베드로가 그때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 거꾸로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되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 앞에 놀라운 큰 군대 십자가의 군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또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마음을 실어 쏟아낼 때에 성령님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임하고요.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이 거룩한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주신 온 우주 만물의 충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와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 살게 하라는 사방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정말 사모함으로, 그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힘 있는 활기차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벌써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고요. 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 적어도 10분, 1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을 성령님은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감격, 감동이 없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샘솟듯이 일어나지 않고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한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내 영이 지금 병들어 있거나 빈사 상태에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리는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골짜기 많은 뼈들이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악한 마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마비된 생명 없는 신앙인을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홍대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불붙는 그런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나가기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모형제로 오늘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근심 걱정과 절망과 부정적인 모든 감각들이 다 예수에 의해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정말 능력 있는 꿈틀거리고 그냥 용솟음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른 뼈 같은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저희들에게 오셔서 이 시간 주님의 생기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성령이 있는지, 정말 나는 아직도 마른 뼈같이 그렇게 죽어있는 자로 하루하루 그냥 생명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영으로 다시 힘을 발할 수 있는 내 영혼이 되게 되려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그 사람들처럼 그냥 허망한 것들 때문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모든 일들을 다 빼앗기며 살았던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임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사랑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망과 간절한 그 바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